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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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연한 가을인 것 같습니다. 한절기 독감 백신이 문제가 생겨서 다들 걱정이 많은데 감기 조심하시고 또 건강 챙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벌써 9월 말을 향해 가고 있고요. 올 한 해도 돌아보면 이제 얼마 또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지나왔는지 너무나 빨리 상황과 함께 계속 붙어 있다 보니까 언제 지나왔는지 모르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계속 점검하고 돌아보고 또 살피는 지혜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한번 우리 삶에서 한번 찾아보고 또 말씀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또 우리는 얼마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그리고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연단받고 또 평강을 받는지 그리고 그 평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위로를 전달해 주는 자가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길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교독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하나님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의 만을 이루소서. 모든 하나님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이 짧은 구절의 말씀에 위로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총 10번이 들어있습니다. 위로가 10번 담겨있어요. 그래서 물론 위로라는 단어가 성경에 정말 많은데 가장 많이 함축되어 있는 구절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또 위로를 주고 또 뭔가 이렇게 좀 여유를 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개그맨이나 코미디언이나 또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좀 웃음을 전달해주고 또 쉴 수 있는 쉼을 좀 주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잘 웃을까요? 개그맨들은 평상시에 잘 웃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들을 웃기려고 웃기는 일이 또 남들에게 웃게 하는 일이 직업인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나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개인적인 시간 속에서는 정말 웃음이 많을까요? 아니면 고민이 더 많을까요? 고민이야. 실상적으로 역설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더 어떤 괴로움의 시간이나 고민의 시간이 많다고 합니다. 실례로 영국에 유명한 코미디언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웃겨요. 연극을 가든지 TV에 나오든지 어느 무대를 가든지 사람들이 이 사람의 동작만 봐도 말 한마디만 들어도 배꼽을 잡고 웃을 정도로 정말 그냥 모든 사람들이 웃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정작 자기는 심각한 우울증에 걸렸어요. 헤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도 심각하고 도저히 막 감당이 안 되고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진단을 해보고 검사를 해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의사가 얘기한 처방이 뭐냐면 그냥 웃으세요. 안 웃어지는데요. 어떻게 웃어요? 그랬더니 왜 있잖아요. 유명한 그 칼빈이라고 하는 그 코미디언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연극도 좀 보고 그러면서 웃으세요. 그랬더니 제가 칼빈인데요. 라고 대답을 했대요. 실제 있었던 일이라. 세상에 정말 웃을 일이 많을 것 같고 좋은 일이 많은 것 같고 여유로운 것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실상 따지고 보면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못해요. 세상은 그렇게 TV에서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웃기는 내용들이 있고 뭐 코미디언들도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도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하고 또 아이디어를 짜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가면 갈수록 더 각박해지고 힘들어지고 우울해지고 외로워지고 고독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까요? 제가 떠오르는 그 세상의 풍조, 세상의 세태를 나타낼 수 있는 단어가 하나 떠올랐는데요. 풍요 속의 빈곤,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 맞지 않으세요? 느낌이 어떠세요? 정말 모든 게 넘쳐나요. 먹을 것도 뭐 입을 것도 모든 게 넘쳐나는데 그 넘쳐나는 와중에 만족보다는 오히려 나는 가난하고 나만 어떤 것 같고 나는 거기에서 선택받지 못한 흑수저 같고 이게 실제로 우리나라의 세태 아닌가요? 세상의 세태 모습 아닌가요?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모임도 있고 만나는 사람도 많고 사회생활도 많이 하고 여러 갈래로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같은데 정말 인생은 고독합니다. 정말 자기 중심에 있는 속을 온전히 내비칠 만한 친구 하나를 찾기가 어렵고 그걸 찾지 못해서 결국은 괴로워하다가 죽어가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 자살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봅니다. 어제 나온 통계예요. 작년에 또 몇 년 전까지 통계를 쭉 냈어요. 우리나라의 하루 자살 인구가 몇 명일까요? 우리나라에 지금 하루 자살 인구 28명? 네? 28명. 38명으로 늘었어요. 제가 전에 자료를 만들 때만 해도 20대였어요. 28명 정도. 그래서 OECD 회원국 중에 2등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지금은 당당하게 1등이고요. 40명 가까이 하루에 자살합니다. 20대 사망률의 51%가 자살이에요. 정말로 비극적인 일들이 오히려 더 많아요. 모든 게 풍부한 것 같고 모든 게 많은 것 같고 모든 게 여유로운 것 같은데 오히려 인생은 더욱더 쪼드라들고 힘들어가고 있고 고독 속에서 어떻게 헤어나올 길을 찾지 못해서 택하는 방법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가장 비참하고 어리석은 일을 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세상만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만 그런 고독 속에 그런 고통 속에 외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을까요? 성도는 안 그럴까요? 성도는 항상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모든 게 여유로운가요? 성도들도 정말로 살펴보면 알게 모르게 고난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고독 속에서 정말 마음을 어떻게 나눌 수 없고 마음을 어떻게 정말 확 풀어볼 수 없는 그런 모습 속에서 성도들도 소가리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로 뭐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근데 그 위로를 어떻게 받을 거냐는 거예요. 어디서 받을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위로를 받고 어떻게 풀어낼 거냐는 거예요. 그런 원칙에 세 가지의 풀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러면 성도가 살아가는 세상, 성도가 맞서서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은 정말 어떤 세상인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걸어가면서 그의 푯대를 향해서 걸어가는 저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 순례의 길은 그러면 어떠한 길이 당연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것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성도가 환난을 당하는 것이 정말 이상한 것인지 당연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인생을 가르쳐서 혹시 뭐라고 하지 아세요? 인생 고해라는 말 들어보세요. 인생 고해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은 괴로울 꽃자 바다의 자, 괴로움의 바다예요. 그냥 바다에 널려져 있는 괴로움처럼 얇은 그 바다를 헤쳐가는 과정이 인생이라고 누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욥기 14장 1절에 보면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인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분 계세요? 이 여인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을 의미해요. 모든 사람은 생애가 짧아요. 장구하지 못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는 인생의 모습이 한계예요. 오래 사는 것 같아도 실제로 따져보면 영원에 이르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그 안에 뭐가 가득해요? 걱정이 가득해요. 영어로는 full of trouble, 어려움이, 고난이 가득하다고 하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삶을 돌아보면 즐겁고 유익하고 기쁘고 정말 막 그런 환희에 넘치는 순간들보다 걱정, 근심, 외로움, 슬픔 이런 걸로 더 많이 채워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들이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평강하고 세상에서 기쁘고 세상에서 모든 쾌락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무엇을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하였어요. 그게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받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맷집이 좀 단단해져요. 이 안에 연륜이 쌓이는 거예요. 내공이 강해져요. 그래서 어떠한 환난이든지 견딜 수 있는, 즉 자족하는 마음과 지족하는 심령을 주셔서 어떠한 일이 오더라도 그걸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당연한 것을 여길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태도에서 좀 당당해야 돼요. 이건 당연한 거야. 성도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따돌림을 당하는 건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야 하고 먼저 받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이상한 단어인데요. 세라비. 이상한 욕 같죠? 이게 좋은 말이거든요. 세라비. 이게 불어예요. 네. 프랑스 사람들이 가끔 쓰는 말이래요. 근데 무슨 뜻이냐면 인생이란 그런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쳐오고 정말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또 힘든 일을 만날 때 프랑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좀 낭만적이잖아요. 프랑스 사람 뭐 그렇게 하면 흔히 생각할 때 뭐 멋을 알고 고상하고 뭐 이런 거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냥 그거를 떨쳐내면서 자기 스스로 거기에 더 이상 올가매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세라비라고 합니다. 인생이란 그런 거야. 이건 당연한 거야. 그냥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그냥 지나가는 거야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정말 이거 성도들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서 어떤 어려움이 당하거나 또 세상에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또 가정에 원치 않는 아픔이 있거나 또 누군가가 몸으로 병으로 또 어떤 걸로 고생을 하게 될 때 정말 그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서 거기에서 뭔가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당연히 넘길 수 있는, 이건 지나가는 거야 하고 여길 수 있는 마음이, 그 담대함이 우리에게 정말 먼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고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또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가신 길,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모든 길을 살펴봐도 그들은 항상 고난을 환영했어요. 어려움을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죽음도 불사하고 넘어갔어요. 그들은 그것을 아주 당연히 받아들였어요. 마치 어떤 의미에서는 환영했다고 하는 표현까지 있어요. 오늘 찬양을 하나 듣다가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로마 시대 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네로 황제나 또 로마의 10명의 황제들에게서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죽어갈 때 어떤 방법으로 죽었는지 아세요? 기독교인들이
그 기독교인들을 죽일 때 사용한 방법이 대표적인 게 두 가지예요. 화형시키는 것. 또 십자가도 물론이고요. 더 많은 방법이 뭐냐면 원형 경기장 있잖아요. 원형 경기장 안에 기독교인들을 다 넣어요. 몰아넣어요. 그리고 뭘 풀어요? 굶주린 사자를 거기다 풀어버려요. 그리고 그걸 거기에 있는 로마 국민들이 그 위에 무대에서 그걸 지켜보면서 박수치고 희귀낙낙거렸어요. 그것이 기독교를 조롱하고 하나님 앞에 로마 황제라는 것을 자랑하는 방법으로 사용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죽어가면서 짐승에게 먹혀가면서 사점이 뜯겨가면서 불에 타면서 고백했던 말이 뭐냐면 주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시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나는 신앙을 결코 거부하지 않는다. 나는 신앙을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남기고 그들은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누구도 그 이름을 몰라요. 아무도 이름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당할 줄 알았어요. 잡히면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 지하에서 카타콤에서 붙잡히면 죽는 거고 거기서 자기들이 무덤이 돼서 죽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버리지 않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정말로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뛰어난 성령의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더 뛰어난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그 아기가 때로는 엄마와 함께 죽어가면서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신앙을 후회하지 않고 그리고 죽음도 환영하면서 걸어갔던 그 사람들, 그 신앙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 나는 정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받고 있는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마음을 좀 배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위로는 어떻게 오는 것인지. 욥기가 아까 나왔으니까 그런데요. 자, 욥이 정말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많았던 재산이 싹 날아가고요. 그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자기 몸에는 뭐가 났어요? 악창이 났어요. 악창. 온몸에 악창이 생겨가지고 뭘로 해요? 기왓장을 깨가지고 자기 몸을 스스로 막 긁어내고 있었어요. 피를 다 흘리면서.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부인이 마누라가 뭐라고 해요? 아직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하는 말을 할 정도로. 자, 그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고 왜 어려움이 왔는지 묵상하고 있을 때 친구들 3명이 찾아옵니다. 정말 들어와서 친구들이 찾아와서 함께 울어줘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한마디씩 해요. 위로를 한답시고 그리고 그에게 뭔가를 준다고 한답시고 했는데 식상은 어떻게 됐어요? 욥하고 계속 박터지게 싸워요. 그게 3라운드로 치러져요. 3라운드. 그게 욥기 기록이에요. 자, 3명의 친구가 와서 한 사람이 얘기를 해요. 야, 잘 생각해봐. 너 잘못한 거 있지 않아? 욥이 이제 막 베풀하고 다 얘기를 해요. 또 다른 친구가 너 너무 그러지 마.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야. 너 잘 생각해봐. 네가 정말 너도 모르지만 잘못한 게 있고 죄 지은 게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겼겠지. 라고 또 얘기를 하니까 또 반박해서 너는 뭐가 잘하냐 싸우고. 그렇게 3명이 얘기하는 동안에 욥은 3번 반박을 해요. 그게 1라운드 끝. 그리고 2라운드로 들어가서 또 3명이 또 얘기를 하고 욥이 반박을 해요. 그게 2라운드고 3라운드까지 치러요. 그러니 얼마나 말이 많냐고요. 하나님이 그걸 다 참고 계시고 들어주고 계시고 근데 가면 갈수록 정말 가관이에요. 처음에는 정말 신사적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3라운드에 가잖아요. 그러면 욥이든지 욥의 친구든지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자기밖에 없어요. 그 말들에.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면 싸울수록 우리가 논쟁을 하면 할수록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정당하고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모든 걸 총동원해서 사람을 깎아내리는 모습으로 흘러가는 게 논쟁이에요. 여기 거기 친구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구나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뭘 준다고요? 재난을 주는 위로자. 이게 세상을 향하는 말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위로를 줄 것 같고 사람이 우리에게 위로를 줄 것 같지만 실상은 재난을 주는 위로자에 불과해요. 말로만 중심이 담겨 있지 않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데 입으로만 말과 혀로만 줄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과연 그 위로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누구를 뵙는 거예요? 하나님을 뵙는 겁니다. 우리에게 위로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에게만 향할 수 있는 이 창이 온전히 세상의 것이 닫히고 하나님께로만 열리게 만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받으면 정말 어려우면 성도는 결국 세상에 의지하고 세상을 어떻게 한번 힘을 써서 풀어볼까 하는 고민도 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다 스톱돼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에게만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재점검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서신을 쓰면서 자신의 삶의 간증을 하고 있어요. 그게 8절부터 나오는 건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의 인생 전체를 약 60년으로 잡습니다. 60생을 살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구상에서 만난 시점이 언제냐면 약 30세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30년은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으로 자기를 세우는 과정의 30년이고 그 다음 30년은 이제 하나님께 붙들려져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져서 복음의 사도가 되어지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살아가는 30년으로 바뀝니다. 근데 고난은 언제 받았을까요? 처음 30년에는 사도 바울의 인생에 고난이라는 게 거의 없었겠죠. 물론 삶에 고뇌는 있을지 모르지만 누구에게 진짜 죽을 만큼 고난을 당하거나 이런 일이 거의 없었어요. 평탄하게 살았어요. 잘 나갔어요, 한마디로. 그런데 그걸 겪고 그리스도에게 향하는 순간부터 그의 삶은 계속해서 고난의 연속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는 고난이라는 단어를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서 앞에 있었던 그 풍요롭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뭔가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만한 기회를 가졌던 30년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배설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똥이라는 거예요. 쓰레기라는 거예요. 그거. 내 인생에서 정말 아무 의미도 없는 거라고 그걸 이야기하고 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는 그 순간순간들을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값지고 바꿀 수 없는 보석 같은 시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고난을 당한 사람들도 실제로 별로 없을 거예요. 성도들 중 가운데. 그의 인생을 그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살 소망이 끊어졌어요. 즉 그냥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가 어떻게 연명이 되는지 다 기적 같은 삶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도행전 공부를 하면서 배웠는데 그가 돌에 맞아서 어떻게 됐다고요? 진짜 죽었어요. 그때 돌에 맞아서 죽었는데 어떻게 갖다 버린 건데 거기서 살아났어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게 표현에 하면 들판에서의 위험, 강의 위험, 또 시내에서의 위험, 또 사람의 위험, 하여튼 어디에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짐승에게 물릴 뻔한 위기들 이런 것들 따져보면 모든 것이 환난 속에서 이루어지는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뭐를 붙잡았냐면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에게 매달렸어요. 그럴수록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에게만 조명되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위로만이 진정한 위로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뒤에 고백해요. 우리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입으로는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란다고 고백을 많이 합니다. 찬양도 그렇게 해요.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은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왜? 우리 주변에 연결되어 있는 세상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스스로 이렇게 걸쳐놓은 것들이 많아요. 세상의 인맥들 다 끊을 수 있으세요? 모든 관계 다 끊을 수 있으세요? 모든 재산이나 모든 것들, 소유들 다 끊을 수 있으세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으세요? 우리 쉽지 않아요. 이것도 소중한 것 같고, 이것도 소중한 것 같고, 이것도 아쉽고, 이것도 아깝고, 이것도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람도 보게 되고, 때로는 세상도 보게 되고, 때로는 세상에 있는 재물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세도 때로는 내게 유익한 것을 많이 찾아와요. 그러나 정말 그건 순간에 불과합니다. 그건 영원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은 내가 만약 거기에 빠져있고 내 신앙이 거기에서 휘둘린다면 하나님은 그걸 다 끊어내실 겁니다. 욥의 모든 것을 소유를 다 없애버리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실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연단시키시려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면 나는 아멘 하시겠어요? 내게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세상의 것들이나 재물이나 어떤 것들에 우리 마음이 만큼씩 발자국을 옮겨놓고 내 마음이 거기에 뭔가 디딤돌을 만든 건 아닌지 우리는 늘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기본이고 그것이 진정한 위로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마음 속에서 말씀 속에서 배우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자, 여기 영어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라는 표현을 플로우로 써 있어요. 플로우는 흘러 넘치는 겁니다.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고 할 때 이 표현은 뭐라고 되냐면 오버플로우. 그러면 어떤 표현이에요? 오버플로우는 명순자매님 플로우보다 플로우를 훨씬 더 뛰어넘는 플로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이만큼 와요. 고난이 이만큼 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 말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그걸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세상이 사람들이 그리고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과 환난을 훨씬 뛰어넘는 위로가 우리의 가운데 넘쳐난다는 겁니다. 그 고난이 우리에게 그 위로를 경험하게 하고 그 고난과 환난이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이끄는 통로가 된다면 우리는 고난에 대해 담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그리고 힘들고 아픈 것에 대해서 정말 담대하게 받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을 만한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루하루 그런 것들을 느껴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이 실제로 그런 것을 경험하게 하는 순간순간들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그런 큰 환난은 아닐지라도 미세한 거지만 힘든 거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뢰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또 하나님을 묵상했을 때, 말씀을 묵상했을 때 그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오버플로우. 다 잊어버리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사도 바울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죽을 만한 모든 고비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혼자 있는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주셨어요. 그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빌립보 감옥의 문도 하나님께서 창고를 다 풀어버리시고 문 다 열어버리시고 그냥 활짝 열어가지고 그를 감옥에서 나가게 하시고 빌립보 교회가 세울 수 있도록 기적을 베푸시는 밤도 우리는 말씀에서 봤잖아요.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한 놀라운 축복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받은 것으로 머물렀다면, 자기가 받고 거기서 멈췄다면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성도의 삶은 받은 만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게 통로죠, 통로. 우리는 이 관이 하나님으로부터 물려간, 하나님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관이 나에게서 막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관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달돼야 돼요. 한 사람에게만 전달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10명, 5명, 아니 20명, 100명에게 전달되면 더욱더 복이 넘치죠. 근데 그것이 나에게서 누군가에게 전혀 전달이 안 되게 막혀 있다면, 막고 있다면 이건 정말로 불행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받은 그 모든 환난을 느꼈기 때문에, 그걸 감사했기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에게 그걸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통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옥중서신이 얼마나 은혜로워요. 빌립보서가 얼마나 기쁨과 찬양이 넘쳐납니까? 그가 감옥에서 기록했는데 그는 받은 은혜와 받은 위로를 그대로 전달해 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이게 소통입니다. 소통.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는, 이게 선순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국회의원들이 뭘 했냐면 칭찬 릴레이를 했어요. 국회의원들. 그리고 어떤 국회의원이 다른 국회의원을 칭찬을 해요. 저 국회의원은 정말 칭찬할 만하다. 뭐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뭐 이렇게 칭찬해요. 그러면 그 칭찬을 받은 사람은 거기에 대해 감사하고 인터뷰하고 다른 사람들도 칭찬을 해요. 근데 이게 누군가에게 막혀버리면 좀 아쉬운 거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만큼 받고 그 받은 것을 온전히 다른 성도에게 나눠줄 수 있는 성도, 이것이 사도 바울이고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환난 당한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자, 우리가 환난을 당했지만 오히려 그 환난이 너희들에게 위로가 되고 구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리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든 어려움을 당하든 심지어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든지 그것이 다른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복을 나눠줄 수 있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그것만 받는 것으로 머물지 않고 받은 은혜를, 받은 감사와 받은 위로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전달해야 돼요. 받았으면 받은 만큼 나눠줄 수 있고 또 받은 것 이상으로 나눠줄 수 있는 성도, 이것이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지고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부해지는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속에서 강하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위로를 온전히 누린 후 또 위로를 받는 것에 머물지 않고 모든 성도들에게, 어려움 있는 성도, 살펴보면 나보다 힘들고 나보다 어려운 성도는 너무나 많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시선을 나에게만 해가지고 왜 나는 이렇게,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는데 제가 정말 책을 읽으면서 부끄러운 그 사람 하나가 누구냐면 닉 부이리치, 아시죠? 그의 몸이 뭐가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근데 다리 없고요, 팔 없어요. 근데 오른쪽인가요? 여기에는 얼마큼이냐면요, 요만큼 있어요. 이 어깨에 여기 이만큼 남아있어요. 자기는 이 팔에 대해 감사하더라고요. 요만큼 나와있는 거. 그래서 이걸로 수영도 하고요, 이것으로 뭔가를 더 할 수 있대. 뭔가 걸칠 수도 있고 뭔가 할 수도 있고 할 게 너무 많대. 그래서 막 감사하고 웃어요. 그의 목숨을 끊기 위해서 고등학교 다니기 전까지 그의 생명을 끊기려고 스스로 목욕탕의 목조에 스스로 막 고개를 쳐박고 그냥 물 담아놓은 고개 스스로 들어갔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살리시고 3번을 자살을 시도했는데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근데 성경을 읽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 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봤어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저 사람의 죄는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버지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습니까? 라고 했더니 누구의 죄도 아니라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그걸 깨닫고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나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아멘을 받고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한국에도 왔어요. 그가 책 제목이 허그예요. 허그. 그가 제일 잘하는 게 포옹이에요. 팔이 없는데 포옹을 해요. 누구보다도 뜨겁게, 누구보다도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때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근데 온전한 시체를 가지고 모든 걸 다 누리면서도 오히려 없는 것처럼, 뭔가 부족한 것처럼 탓만하고 원망만 하고 있고 불평만 하고 있다면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을 마음에 둔, 성령을 마음에 모신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환경을 탓하기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그걸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성도, 안양교회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